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던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명이 참 생소한데 성지순례 한다고 여기시고 앉아서 성지순례 한다 여기시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10절 우리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1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네, 제가 주보에다가 여기 이제 여정을 다 써놨어요. 뒤편에 보면 그 살모나, 부논, 오봇부터 해서 애들의 전투까지 다 써놨고 그 갔던 그 길도 다 표시를 지도로 해놨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사실 볼 건데 사실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없어서 정말 생소해요, 이 지역이. 자, 근데 불뱀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에돔 바깥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에돔 바깥쪽으로 밑쪽으로 저기 밑에가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 홍해 쪽이에요. 그래서 저 밑으로 해서 올라와서 다시 에돔 옆 경계를 따라서 올라서 살모나, 부논, 오봇 보이시죠? 예, 저기 오봇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있는 거 오봇.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이라고 써있죠. 예. 거기에 또 진을 쳤고 찬찬히 올라가 봐요.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 세렛 골짜기는 옆에 이제 또 그 사해가 있어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사해예요. 그 사해 맨 하류, 맨 밑에 부분 글로 들어가는 강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세렛 강이라고, 세렛 골짜기. 예. 그리고 중부 쪽 저기 사해의 가운데 쪽에 보면 또 강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아르논 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세렛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글자로 모압. 네. 그래서 모압의 그 경계가 남쪽 경계는 세렛강, 북쪽 경계는 아르논강입니다. 예. 그러면 이 강은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저기가 아르논강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 사해로 거의 붙어있는 사해에 맞닿아 있는 그 지역입니다. 대부분 이 아르논 계곡은 겨울에는 약간 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물이 철철 흘러서 흐를 때가 있지만 1년 대부분 사시사철은 건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디라 그래요. 그거를 물이 거의 안 흐르다가 비가 내리면 홍수처럼 흘러서 쫙 빠져버리는 그런 강 와디라고 해요. 와디 무집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부르고 있고 세렛 골짜기도 마찬가지 와디인데 엘 헤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부르고 있는 아주 그냥 우리 저기 옆에 이 탄천보다도 못합니다. 예, 정말 물이 없어요 여기는. 예. 그런데도 강이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불러요. 예. 이 지역을 지금 진을 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근데 여기 안 나오는 이 살모나 부논이라는 지역을 지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33장에 이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부논이라는 지역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방금 전에 있던 불뱀 사건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지명이 현재 부논은 그 페이난이라고 부릅니다. 페이난, 부논, 페이난 비슷하죠? 네. 근데 여기에 구리광산이 있습니다. 구리가 많이 나오는 그 돌들에 구리가 많이 섞여 있는 광산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그 구리광산이 2개가 있는데 저기 사해 위쪽에 팀나라는 지역하고 요 2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시대에는 여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세렛 시내고요. 지금 이 그림은 그 다음 아르논 골짜기 잠깐만요.
사진 먼저 보고 가죠. 여기 보면은 세례 시내도 물 별로 안 흐르죠. 예. 그리고 요 세례 시내 저기 사해랑 만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소알, 그리고 소돔, 롯의 동굴, 저런 게 있어서 예, 관광지로 되게 유명합니다. 자, 롯이 좋아할 만하죠.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살고 싶어 갖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예. 이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그랜드 캐년 같다,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 같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켜켜이 막 이렇게 됐잖아요. 예, 지형이 큰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 사이가 모압이다. 그리고 이 아르논 골짜기에는 지금 저수 댐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페이난이라는 지역은 구리강산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비잔틴 시대에 교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광산의 그 구리가 있는 그 돌을 녹여서 그것으로 놋뱀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 위로 해서 이에 아바림, 또 위에 지금 세렛강, 또 그 다음에 아르논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12절 13절이 그 말이죠. 12절 13절을 보면 21장,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오는 광야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예,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죠. 예.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도 아르논 골짜기, 그게 모압의 경계다라고 써 있다는 거죠.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예. 여기서 노래를 합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면서,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노래했답니다.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 제2세대는 이제 믿음과 순종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약속을 하는 것을 믿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숱한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이들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철로 역정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 믿고 하면 노래가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의 노래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노래가 찬양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뭘 가져온다고요? 불뱀을 가져옵니다. 노래는 뭘 가져온다고요? 우물을 가져옵니다. 물을 가져옵니다. 자, 계속되는 그들의 여정 기록이 18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그래서 지금 거의 근처에 왔죠. 비스가산 골짜기니까 저기 그 나할라못 위로 하면은 비스가라고 써 있어요. 비스가산 아주 근처입니다. 저기 사해 위쪽이니까요. 목전에 딱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왼쪽이에요. 저쪽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동쪽을 차지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이 뒤에 본문입니다. 왜 여기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밑에 저기 길앗이라고 써 있는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지역 헤스본, 그 밑에 지역은, 이 모압 지역은 현재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암만이 저기 길앗 저기 가운데 있고요. 그 위에 지역은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지금 전쟁을 할 뜻은 없었는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동편 땅을 얻게 됐습니다. 가나안 넘어가기 전에 이 아모리와의 전투를 겪으면서 얻은 거죠. 자, 보면은 원래는 길을 구했어요. 이 길은 왕의 대로라 해서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에돔 왕처럼 지금 헤스본, 그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볼까요?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쳤다 했습니다. 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이들이 전쟁을 걸어온 거죠. 근데 이렇게 싸워서 야하스에서 크게 이깁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싸움 장소가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 야하스 전투라고 써있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는 지역인데 굉장히 집들이 많죠. 요르단 암만 쪽인데요. 많은 그 중세시대 때 교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유적지들이 많아요. 여기서 크게 싸웁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도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고고학자들은 키르벳 이스칸다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야하스라는 지역을 해발 400m 정도 되는 곳인데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 때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많은 그 토기랄지 거주지랄지 묘지 같은 게 발견됩니다. 성경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어떻게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런 유적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24절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지금 야복강까지 무찔렀다고 하죠. 야복강이라고 보이시죠? 저 야복강까지가 이 경계 지역인 거예요. 시온 왕의 경계인 거예요. 거기를 다 뺏은 거죠. 과거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소까지 차지했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근데 이 시온이 이 지역에서 최강자였어요. 이 지역에서 완전히 헤비급, 권투를 치면 헤비급 최고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쩔쩔맸었어요. 이 시온 왕에게 결투를 해갖고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게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시인이 쓴 이야기가 있죠. 그 시인이 하는 말이 모압을 그렇게 시온이 크게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헤비급 최고 그 최강자를 때려 눕힌 거예요. 올라갔다가 싸워갖고 거기다가 얘만 이긴 게 아니라 더 위에 보면 저 바산왕 옥까지 싸우게 되는데 이 바산왕 옥은 자그만치 키가 여기 맨 뒤에 나왔죠. 이게 이제 사람 키인데
맨 왼쪽이 우리 사람의 6피트 정도 되는 사람 키입니다. 근데 여기 12피트, 2배 정도의 키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뿐만 아니라 그쪽의 거민들이 대부분 이런 장신이었을 겁니다. 이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34절을 보면 이 바산 왕 옥과 싸우기 전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서도 행할지니라. 네,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모압이 두려워 떨만하죠. 22장부터 지금 모압 왕 발람이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저기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최강자도 물리쳤고 이런 큰 장신의 이 옥도 물리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과연. 우리가 힘으로는 못 이기겠다. 그러니 저주를 걸어서 저들이 멸망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요청을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땅 거민들은 어땠을까요? 이 두 전투를 크게 이기고 나니까 이 소식이 바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더니 정탐꾼을 만난 그 라합이 하는 말이 있죠.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기절했대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한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불신 속에서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노뱀 사건을 겪으면서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 후에는 불평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노래를 하게 하셨고 강력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에스라 소망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참 길었죠. 코로나의 그 긴 싸움에서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매주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불신앙 속에 살던 우리 예진자매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자매님도 대학원 생활, 박사과정 공부를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그 평상복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옷 속에는 전투복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가끔 이제 좋은 전쟁 영화도 한번 보면서 전투력을 이렇게 부릴 듯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예. 우리 남북한은 현재 휴전 중일 뿐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는 이순신의 그 바다라고 해서 임진왜란의 전투에 대해서 한참을 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전쟁은 끔찍하지만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큰 것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전투복을 갖고 가도록 하십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이 전투복을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용호가 싸우잖아요. 칼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군사 공동체입니다. 전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전우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영적 전우입니다. 전우입니다. 네. 네. 아멘.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은 우리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마치는 그때까지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 와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불려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듯이 현실의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승리를 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헌물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 믿음의 대장부들로 또 영적 군사들로 더욱 정결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